3일클럽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일클럽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조금 아쉽죠? 선생님도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배운 찬양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다친 만문 앞에 높은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모셔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자, 오늘은요 이 찬양의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다친 만문 앞에 높은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모셔요.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다친 만문 앞에 높은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모셔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율동을 정말 잘 따라서 해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날 3일클럽 때 배운 찬양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율동도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율동 선생님을 불러서 함께 율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어요? 한번 말해볼까요? 아이유요. 그래, 아이유. 유재석. 유재석.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한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읽어볼 테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여기 선생님이 시각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두 번 읽은 것이 있어요.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맞았어요. 왜 두 번 읽었을까요? 중요해서. 맞았어요. 중요해서 우리가 두 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처를 믿는다고, 또 마리아, 신천지, 여기 동물을 우상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번에는요, 다른 이름이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는 그 다른 이름에다가는요, 선생님과 함께 박수를 쳐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이름. 두 번 나오네요. 우리 두 번 나오는 다른 이름에 박수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구원을 했다가 구원이라는 단어에다는요, 2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1번, 그리고 구원은 2번 있는 거, 2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여기 천하 사람과 주신 일이 없음을 할 때는 거기는 3번을 쳐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몹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몹시 괴롭고 힘들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군사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느린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몹시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요,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많은 건의와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종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백부장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고집을 피우며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주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로 이 백부장은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마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이 이방인들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 지도자였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권리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대신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리를 걷고 있다가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는 선생님께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만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고통받으시며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종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나의 종을 낫게 하소서.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의 말을 전했어요.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권위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삶과 죽음에 대해 권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종에게 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시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서도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몹시 아픈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배하심 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했던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앞으로 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과 그의 종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산과 바다 그리고 나무와 꽃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백부장과 그의 종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백부장은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서 집으로 갔음이 틀림없어요. 백부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그의 종의 삶을 구원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친구들 또한 이렇게 백부장과 함께 종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구주이시자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손을 내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이렇게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콩고의 밥국 마지막 이야기.
선교사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고 떠나는 도마의 앞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도마가 마을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투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주장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추장보다 크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마을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장에게 전하세요. 마을로 돌아온 도마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도마의 닭을 누군가 훔쳐가기도 했고 염소를 죽이기도 했어요. 또 도마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도 다 부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도마와 하나님을 욕하며 놀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로 지은 작은 오두막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밖이 시끄러워 내다보았더니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도마의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마법사와 추장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었어요. 저 녀석을 마을에서 쫓아내라. 멀리 쫓아내버리자. 쫓아버리자! 쫓아버리자! 뒷문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꺼져버려! 우리에겐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가버려! 사람들은 모두 달려들어 도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맞은 도마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서 마을 바깥에 버렸어요. 도마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몇 시간이 지나고 도마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너무 아프다. 이곳을 떠날까? 아니면 다시 한번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까? 다시 가자. 가야 해. 가서 그들에게 죄와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려주자. 도마는 힘을 내 일어나서 마을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어요. 도마 귀신이야! 여러분, 저는 귀신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힘을 내서 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도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종종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7명의 사람들은 도마처럼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처음 저를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콩고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작은 소년 한 명이 용기를 냈고 성경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콩고의 박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우리 계속해서 이틀 동안 복수 게임을 즐겁게 신나게 했지요? 오늘도 여전히 복수 게임의 문제를 낼 거예요.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5초 안에 답을 선생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맞춰준 친구들 선생님이 또 선물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또 5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탑! 자, 여기 친구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자, 벌써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세 번째 문제. 오늘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마가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으로 버렸어요. 하지만 살아나서 도마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번에는 객관식이에요. 1번, 무서워서 도망갔다. 2번, 동네로 들어와 예수님을 전했다. 3번, 한국으로 도망갔다.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 5초 안에 그 답을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톱! 이제 끝났어요. 그래요. 세 번째 문제에도 답을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 자, 그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2번! 바로 예수님의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화를 꼭 기다려주세요. 자, 아쉽게 3일클럽을 다 끝났어요. 3일클럽이 다 끝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바로 3월달이 되면 새소식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선생님 새소식반이 시작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새소식반을 한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 전화로 알려줄 테니까 꼭 우리 새소식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몸도 지키고 씩씩하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봄학기 새소식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